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되느냐? 그런 진리를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로 생명의 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난 이름 그대로 생명의 샘,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멋진 말입니까? 생명의 샘, 생명의 근원, 생명의 기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드는 생명의 샘도 있어요. 가짜 생명의 샘이죠. 독일 사람들이, 특히 히틀러가 그랬죠. 이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레벤스보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생명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아리아인, 무슨 인이요?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 우월한 민족이다. 그래서 아리아라고 하는 뜻은 고귀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틀러는 아리아 사람들, 인도와 유럽계로 알려진 이 아리아 사람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럽 민족 가운데 최고의 우수 혈통을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이어가는, 아리아족을 이어갈 수 있는 혈통을 만들고 이어가기 위해서 인간을 교배시키는 교배 실험장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 이름이 생명의 샘이에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유태적인 사람들, 유태교인들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학대하고 살해하게 된 거죠. 독일계 사람들이 최고 우수한 민족이다. 겔트족 사람들이 최고의 우수한 민족이다. 그리스계에 속한 사람들이 최고의 정통 혈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입의 인간 교배 실험장이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샘. 그러나 그것들은 올바른 생명의 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의 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 아까 근원, 기원 그랬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생명의 본질이 없고 생명의 기원이 없고 생명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뭐예요? 생명의 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샘이다. 생명을 가진 샘이 생명의 샘이고 생명을 주는 샘이 생명의 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 아까 독일 사람들이 만든 그런 생명과 같은 부질없는 짓을 하는 것이 된다.
성경 볼까요? 시편 36편 9절 시작. 아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 기원 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교훈은 그들을 쫓는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샘이 어떤가요? 항상 새로운 물을 솟게 하고 시원한 물을 솟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생명의 샘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항상 성령의 샘이 솟아나는 삶이에요. 말씀의 샘이 솟아나서 그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아까 우리 찬송가 414장인가요? 그 찬송이에요. 기가 막힌 찬송이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찬송이지만은 우리의 영적 삶을,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더위와 기근에서도 항상 싱그러운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샘은 더위와 기근에서 항상 싱그러운 삶을 살게 한다. 가난한 거 문제 안 되고, 몸 아픈 거 문제 안 돼요. 쪼들리는 거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사건 많은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샘이 솟아나서 심령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네. 자, 잠언 19장 23절 더 좋아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아니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고 삶의 싱그러움을 가져다 준다.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봄의 싱그러움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봄이 있어요. 그 봄과 함께 아름답게 움트고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게 만들어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생명 싱그러움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아닌 사람들은 계속 겨울이에요. 쌀쌀해요. 추워요. 계속 겨울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새해인데도 안 달라진다면 우리는 무슨 잠을 자는 거예요? 겨울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싱그러움과 푸르름과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27절 다시 봐야 돼요. 시작.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호위병과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1등 믿음이 돼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1등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경외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1등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1등 믿음이. 그러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자, 기억 보십시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시편 18편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줄, 죽음의 덫과 함정, 그 말이에요. 사망의 줄, 사망의 덫, 사망의 함정이 나를 얽고, 그 다음에 무슨 창수예요? 이건 나쁜 창수예요. 우리 창수는 무슨 창수예요? 좋은 창수예요. 얼마큼 좋아요? 최창수. 그렇게 잘 알아요. 이 창수라고 하는 말은 신의 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창수가, 사악한 시내나 멸망의 시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경외가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샘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고 싱그럽게 하고 푸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절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우리 앞에 수월의 줄, 수월은 지옥, 음부, 그런 어두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월의 줄, 지옥과 음부, 그런 어두움의 줄이 나를 누른다 하더라도, 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른다 하더라도, 그 얘기예요. 그러더라도. 자, 그 다음 6절로 이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는데, 생명이 있고 푸르름과 풍성함이 있는데, 자, 환난 중에서 어찌하였는가? 6절 봅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글씨를, 성경을 볼 때 처음 보십시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내가 환난 뭐요? 중에서. 자, 환난 중에서, 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환난 중에서. 환난, 나를 힘들고 어렵게 누르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환난 중에.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그런데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이 나를 진치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나에게 닥친 고난 속에서, 나에게 닥친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환난 중에서 아무리 나를 싸고 있는 것들이, 어려움들이 많아도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이 아뢰다 말은요, 다 같이 부르짖다, 초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 아뢰다 말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초대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어디 가운데 있었다고요? 환난 중에 있잖아요. 여기도 환난, 저기도 환난, 동서남북 위아래 다 환난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내 환난의 현장에 뭐 한다고요? 초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초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약한 믿음은 자꾸만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좀 더 큰 일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지. 시작. 그래야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야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봐요.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해결되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걸 하라 이거예요. 좀 더 큰 일을 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상식보다, 자기 환경보다, 처해진 위치보다 조금만 특이한 일 주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나 죽어도 못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믿음이 돼요? 1등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할만한 거, 쉬운 거, 편한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그 다음을 향해서 뭐예요?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일을 벌리란 말이에요. 그냥 앉아갖고도 될 수 있는 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믿음 안 자라요.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지.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일, 그 가운데서 일을 벌리라. 자, 다시 봐요. 내가 환난 중에서 선포합니다. 내 믿음 시작. 내가 비록 환난에 둘러싸여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어디에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소리를 내라 그 말이에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울 때 1등 믿음이라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주어지면은 이거 어려운데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이 역사할 틈이 없잖아요. 일단은 사명이, 미션이 주어지면은 일단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하거든요. 저 상황 속에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소망을 주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다가 못하겠다고 손 들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시작도 하기 전부터 못해요, 안 해요. 그건 믿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못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시작도 안 하고부터 못하겠다고, 그거는 믿음 아니라는. 세상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나면 싫어해요.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커지고 많아지고 그러면은 변화가 생기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눈들이 열리게 되고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발동 못하게 묶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소리라든지 심하게 마귀의 소리에는 아멘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여호와께,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죠.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이것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려울 때 원조를 청하는 외침,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원조,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거든요, 뭐가 어렵거든요. 원조를 청하는 도움, 이걸 부르짖음이라고. 또 한 가지는 다 같죠, 부귀, 이김, 승리, 그런 명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조를 청하는 외침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부귀와 이김과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손해 안 본다고 얘기해요.
왜 자꾸 힘드냐? 왜 사람이 크지를 못하냐?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냐?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 소개처럼 그리스도의 장성에 그 분량에 맞는 크기로 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안 자라나면 애기 노릇하는 거예요. 애기 노릇. 혼자 설 줄을 몰라요. 혼자 설 줄을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누가 표저 장애인가 청년들이 줘야죠 하는데 기회가 주어져도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애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교회의 중직자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로 키워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주님을 왜 말 못하고 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왜 얘기 못하고 그거 왜 쓰지 못하는지 참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주어지면 자꾸 하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디귿. 어떻게 환난 중에서 기도했잖아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초대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벗어나냐? 16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그래요. 17절부터 쭉 봐요.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 다음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19절.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유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물질적인 위험에서 영적 위험에서 건져준다 말이죠. 하나님 경외가 나를 건져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뭐와 같다? 호위병과 같다는 것. 보디가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 경외가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호위병.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게 되면은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되게 불쌍하다. 어떻게 불쌍하다고요? 됐다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호위병과 같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가르치는 일. 우리 한빛이 2018년도에 할 일이 뭐냐? 기억. 경외함은 지혜를 가르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요. 그 지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악이 두려움의 대상인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지혜가. 경외함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 지혜는 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의 큰 안전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경외는 시작. 지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안전인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줘요. 지혜가 생기니까 그 지혜는 악을 피할 수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걸 가장 큰 안전이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죄를 덮어줘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뿌리 뽑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 자, 많지만 1절, 2절까지만 볼게요. 1절, 2절.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 생략하고 넘어가요. 자, 니은 마지막이에요. 새해 우리 한비샬리를 이제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는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14절부터 26절에 그런 소제목이 나와요. 인정받는 일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근원이 된다. 그래서 푸르름과 싱그러움 그리고 풍요로운 열매를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말을 잘하고 뭘 잘하고 입을 잘 사용하라. 그것이 의로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오늘 성경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종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지금 보세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들과 함께 따라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면. 그래서 어리석은 변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자꾸 다툼이 난다. 그러면은 서먹서먹하고 어색해지고 싫어지고 나빠지고 갈라서게 되고 폭발한다 그 말이에요.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의 지금 뭐 다 이 말씀이요. 1등 믿음, 1등 성품, 온유하며 1등 실력,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1등 선교.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실력자예요. 그리고 참을 줄 아는 그런 사람. 25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나빠져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부드러움과 따뜻함.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굉장히 표현을 잘해야 된다. 표현을 잘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르니까 너는 네 할목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안 되면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것을 따르게 하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인정받는 일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은, 생명의 샘인 일꾼은 그 말에서 차이가 난다. 잠언 10장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건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의인, 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풍요롭게 하고 남을 살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악한 사람은 입을 벌렸다면 독을 머금었던, 튀어나가는 만큼 하는 만큼 남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은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또 한 번의 명절이 지났어요. 또 한 번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뭐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손자와 손녀, 이웃과 친구를, 이 나라를 뭐하기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뭘 가르치라? 경외함을 가르치라. 뭘 말하라? 하나님 경외함을 말하라. 야고보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잘해라.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구나.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3절 너희 중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것이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호위병과 같이 우리를 지켜준다. 생명도 지켜주고 물질도 지켜주고 삶을 지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새해를 맞아서 이 말을 잘하고 입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끝내겠습니다. 동일한 근원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지 못한다. 생명과 죽음은 동일한 샘에서 나오지 않아요. 생명은 생명의 샘에서 나오고 죽음은 죽음의 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구원, 행복해 하는 삶의 단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샘에서만 나오고 죽음의 근원, 심판, 저주, 멸망이라는 쓴물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 불신의 샘에서만 나온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시고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꽉 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